할렐루야. 제 찬양의 가사 중에 가장 가슴 깊게 새겨지는 것이 서로 사랑해라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이 가사가 계속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전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또 구정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송아지가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송아지를 2마리나 주셨네, 한 마리도 감사한데 2마리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아지를 2마리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자 아내도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 좋은 가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새끼 송아지 1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었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본 이 농부가 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글쎄 송아지 1마리가 죽었는데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심각한 얼굴로 계시면 이게 설교도 한편 소통인데요, 2마리 송아지가 났는데 1마리는 자기 거, 1마리 하나님 건데 거기에 뭐 써놓지도 않았을 텐데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농부는 진심으로 주님께 새끼 송아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진심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본성,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 본능이 중심에 있어서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본성이 죽었어요. 정욕이 죽었어요. 우리의 본능이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늘 또 그 열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원의 마음이요, 자원의 마음으로 일하는 자리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함은 은혜에 빚진 자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오늘 또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자원의 마음이 샘솟아 오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2023년 이 한 해 살아가실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은혜 안에 풍성히 가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 또 맡기신 사명의 자리,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주께서 맡기신 이 일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원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이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자원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함께 협력함으로 여기까지 117년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시절의 부흥의 시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자원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혔고요, 자원을 기뻐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그 기쁨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부흥의 때였어요. 결국 자원함의 정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은 바른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자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헌신, 그 모든 돌봄의 사명의 자리, 또 예물의 자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계산해서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여러분 각기 직분이 있으셔요. 또 사명이 있으셔요.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요. 근데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함은 은혜의 빚진 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함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자원함 없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없다, 그래서 억지로 인색하게 즐겁지 않은데 자기 유익 때문에 하는 그런 자리는 한마디로 바꾸어 말한다면 은혜가 없는 자리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리요, 은혜가 고갈된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의 마음, 넘치도록 솟아나는 자원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인색하게 계산하여서,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원의 마음이 넘치도록 솟아나실 것이고요, 내가 은혜 안에 지금도 은혜가 고갈되어 있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계산이 되실 거예요. 왠지 몰라도 힘이 들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우리의 심령에 자원함이 넘쳐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해도 여러분 주의 일들 감당하는데 억지로 감당한다라면 얼마나 서글픈 신앙의 여정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동화 중에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인정 많은 총각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날도 참 어려운 형편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찜을 이제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화입니다. 실제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호랑이가 저 멀리서 꺽꺽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만 봐도 겁이 나는데 그 호랑이가 꺽꺽대는 거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 목에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호랑이가 그것을 빼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총각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총각이 무섭지만 용기를 내어서 가시를 빼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은혜도 모르고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총각이 호랑이를 얼싸안고 갑자기 우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를 얼싸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가 호랑이가 어리둥절하고 있자 총각은 옳다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본래 내 동생이었는데 어릴 적에 호랑이에 잡혀가서 죽은 줄만 알았다. 내가 오늘 너의 입에 있는 혀 밑에 점을 보니까 네가 내 동생임에 틀림이 없다. 호랑이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자기 혀 밑에 점을. 어머니가 너를 지금까지 애타고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집에 가보자. 펑펑 울면서 동생 만났다고 그런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에 숲속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던 호랑이가 감동을 합니다. 형님, 정말 그러셨군요. 어머니랑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저를 보면 놀라실 테니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호랑이가 이 총각에게 넙죽 엎드려 형님 하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집 앞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 총각은 나무찜 하지 않아도 이제 호랑이 때문에 먹고 살게 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한탄을 합니다. 아니,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호랑이가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큰일 날 이야기지만 색시를 물어다 놨습니다. 색시를 물어다 놨어요. 아무튼 호랑이 덕분에 총각은 부자가 되고 색시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사람을 해치니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벼슬을 내리겠다.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호랑이가 들었는지 또 총각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쏴 죽이고 형님 벼슬에 앉아서 어머니를 좀 잘 복양하십시오. 다음날 호랑이는 마을을 내려와서 얼슬렁거렸습니다. 이 총각은 호랑이를 보고 차마 쏠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쏘려고 하자 급하게 호랑이를 쏴서 죽였습니다. 호랑이는 나이 들어 형님의 손에 죽는 행복을 누리고자 했고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기억해준 어머님과 형님에게 은혜를 갚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왜 지어졌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미물인 호랑이도 은혜를 받고서는 은혜를 갚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은혜를 받고서 은혜 갚을 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동물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동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 중에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주님의 사랑과 인정과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 갚으려고 열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해도 모자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여 섬기는 자리가 없다라면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알지 못했거나 받은 은혜 다 고갈돼 메마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밖에서 사는 사람이 없고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함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함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다윗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은혜받고 자원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조금 더 깊게 볼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정에서도 막내로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막내가 참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였나 봅니다. 그래서 형들은 집에 있을 때 동생은 밖에 나가서 양을 쳐야 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어릴 적부터 험한 일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골리앗까지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아니,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의 자원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은혜를 알고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승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점점 그런 속에서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와 전쟁이 진행되는 중 다른 모든 병사들은 전장에서 생명 걸고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궁전에서 거닐며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정욕과 탐심의 소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자원의 마음이 변질되면서 급기야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 삶의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안정과 평안보다 더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몰랐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도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너가 지금 은혜 없는 자로 살아가구나. 너가 지금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는 처절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며 구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부어주세요. 성령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만 자원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처절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그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가득 차서 잊혀져 있었던 법궤를 다시 발굴해서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후에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추는 충만한 자원과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자원의 마음은 다윗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원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모든 자원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는 그의 인생에 골리앗도 무찔렀고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계보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태어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의 마음, 성령의 충만, 은혜의 자리를 회복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시는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인생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온 모든 자손과 그를 통하여 나온 모든 사역까지도 복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의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 후배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고 또 다른 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라. 그것은 여러분의 자원의 마음이 아니었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처럼 섬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물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보잘것없지만
이 작은 것 하나 드리려고 하는 그 손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뭐 드릴 것이 있는 삶이었습니까? 75세의 나이든 노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걷다 보니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집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우리도 그 자손의 대열에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원의 마음,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걷고 또 걷는 자원의 마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자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 자원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자원의 마음만입니까? 사람을 향한 자원의 마음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5계명이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신 부모님 섬길 때 사람을 향한 자원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자원하며 자리해 주시는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자원의 마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고 또 성막의 설계도도 주셔요. 그 가운데 법궤의 설계도도 주셨어요. 이 법궤의 설계대로 법궤를 만드니 이제 드디어 출발해가지고 광야 40년 걸을 때 법궤가 앞서가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법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사사시대 엘리시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됐다가 빼앗겼다 돌아온 법궤. 근데 사울 왕 때 바로 다윗 전이죠. 70년 동안 법궤를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사실을 알고 정직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한 다윗이 가슴 아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 성물인 법궤가 방치됐는데 나는 내가 지은 성에서 이렇게 편하게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빨리 내 성으로 법궤를 모셔야겠다. 그래서 그 모시는 장면이 오늘 역대상 1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원함 가운데서도 그 자원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으로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자리, 여러분이 직분의 자리, 여러분이 자원하여 섬기시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져야 함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질서대로 또 함께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 안에 세워질 때 바로 그 자원의 자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모든 이가 기뻐하면서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의 어깨에 매여서 옮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식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초라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모른 채로 최고로 좋은 새수레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라의 큰 행사를 열어서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요. 군대가 동원돼요. 행렬이 있어요. 퍼레이드가 벌어져요. 새수레, 화려한 새수레에 법궤를 실어요. 얼마나 큰 정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던 중에 수레에 끌던 소가 날뛰었고, 이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수레가 날뛰니 법궤가 떨어지니 당연하죠.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라는 제사장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잘못한 게 뭡니까? 단지 법궤를 잡았을 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축제의 자리가 갑자기 싸늘한 두려움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더 이상 궤를 운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놀라셨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가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법궤를 멀리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진 후 이 집에서 석 달을 섬기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법궤가 임하는 곳에 그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졌겠습니까? 모두가 지금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손만 대도, 법궤에 손만 대도 죽을 수 있는 다윗이 왕이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자신도 손대지 못한 법궤, 야,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라, 어떻게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당황스러운 그 상황. 모두가 꺼려할 때 오베데돔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자원했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베데돔에게는 자신의 자원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자신은 자원을 했지만 가족에게는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석 달을 섬겼어요.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두렵고 무거운 시간이었겠어요. 아니, 오베데돔은 자신의 신앙이라고 하지만 가족들은 석 달이 3년 아니 30년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석 달을 섬긴 오베데돔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언제 옮겨지나 이런 마음으로 감당했다라면 어찌 그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의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고 그의 가문과 소유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해야 할까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모시는 일이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자녀가 62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모두 능력을 따라서 성전 문지기로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말이 있으니 요즘은 이 문지기 되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직업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이면 대통령 문지기들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다들 영광스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함부로 누가 그 문지기가 되고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영광, 영예, 오베데돔의 가문이 그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죠.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후에도 그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충성 봉사했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원하는 마음을 그의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손들을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원함이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오베데돔의 자원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가문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뭐냐?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속히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갚을 길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망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 온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자원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왜 나는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자원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 심령에 주님을 향한 자원함이 솟아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얻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원함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신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한 교회예요. 그들의 자원함이 얼마나 복스러운지를 보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함께 배워가면서 이 땅의 처음 교회로서 자원함을 이루었던 우리 순천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세상 앞에 오늘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라. 전도지가 되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들에 자원하는 모습으로 풍성해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은혜가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땅의 처음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삶에 있어서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원함의 마음에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작은 섬김에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너무 지극하여 은혜 보답할 길은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부족한 몸과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 앞에 헌신하며 섬길 때마다 주의 백성들의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입게 하시며 교회가 잘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에 그런 아름다운 자원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에서 맺혀짐으로 또 한 번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선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